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 사실을 이깁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어른일수록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어린아이가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지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자, 유머입니다. 웃을 준비하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시간에 선생님이 동물들 울음소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고양이는 어떻게 울까요? 야옹야옹 대답해서. 강아지는 어떻게 울까요? 멍멍멍. 자, 참새는 어떻게 울까요? 제비는 어떻게 울까요? 그랬더니 잠잠해졌어요. 근데 한 아이가, 캬바레집 아이가 손을 들더니 사모님 자, 웃어야 될 때 웃는 것이 건강한 거고요, 이미 알고 있는 유머를 할지라도 웃어주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자, 우리 중국집 아들이 있었어요.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하루를 시험 보고 왔어요. 엄마가 물었어요. 시험 잘 봤니? 다 맞았는데요. 다 맞았는데 국어 문제 하나 틀렸어요. 무슨 문제인데 틀렸어? 보통의 반대말을 묻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썼길래 틀렸니? 곱빼기요. 아직도 심각한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초등학교 4학년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사자성어 문제를 냈어요. 사자성어. 술을 잔뜩 마시고 막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막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답이 나왔어요. 고음 불가, 미친 건가, 고성방가. 그런데 한 아이의 대답에 빵하고 터졌어요. 아빠인가. 자, 이게 환경의 영향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만큼 강한 것이 없어요. 이 팩트, 이 사실만큼 강한 게 없어요. 세월호 사건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이지요. 독도가 우리 땅인 게 사실인데 일본 놈들이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괘씸한 것이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전염 속도가 빠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청와대 발칵 뒤집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렇게 강하고 무서운 것이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과 6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여리고성이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실이 강한 것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탐꾼의 얘기가 나오지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먼저 보고를 하지요. 그들의 보고는 다 사실이었어요. 사실. 그곳은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는데 네피림 후손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더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의 보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저들의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소리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를 더 돌리시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사실이 강한 거예요, 사실이. 자, 오늘날 현대인들은 갖가지 사실 앞에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실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사실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았어요. 무덤가에 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고 사실을 강조했어요. 사실을. 그때 예수님께서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통인 채로 살아나오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사실을 이겼습니다. 제가 20살에 예수 믿었다고 그랬지요. 21살에 소명받았다고 그랬지요.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셨다고 그랬지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22살에 신학을 하고 23살 1월 1일이 첫 주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개척 사역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럼 군대는 언제 갔다 왔을까요? 제가 개척을 딱 하고요, 목회를 딱 시작하고 한 8개월쯤 되었을 때 영장이 날라왔어요. 저는 현역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논산훈련소 들어가면 귀향조치, 들어가면 귀향조치, 질병 때문에 들어가면 귀향조치, 한 번만 더 귀향조치를 당하면 면제되는 케이스였어요. 하나님이 목회를 하게 하셨으니까, 군대 면제시켜줄 줄 알았어요. 근데 면제가 아니라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영장이 날라왔어요. 방위로 바뀌어가지고. 방위라고 하니까 웃으셨어요? 지금 공익근무하고는 달라요. 저는 가장 군기가 센 동작동 국립묘지 방위였어요. 방위라고 똑같은 방위가 아니었어요. 국가 원수들이 오면 의뢰이 방문하는 곳이 어디였냐면요, 국립묘지였잖아요. 의전 행사가 끊이지 않아서 얼마나 군기가 셌는지 몰라요. 육군은 육지에서 죽고 해군은 바다에서 죽고 공군은 하늘에서 죽는데요. 그런데 방위는요, 쪽팔려서 죽는데요. 그런데 이 방위 출신이요, 자그만치 별 수십 개 앉혀놓고 현 미 연합사령관, 그 부사령관, 막 이전 국방부 장관, 막 별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별 수십 개 앉혀놓고 제가 설교 3번이나 했어요. 방위가. 방위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러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 동작동 국립묘지 방위는요, 빨간 날이 없어요. 방위는 출퇴근이 있고 빨간 날이 있거든요. 근데 동작동 국립묘지 방위는 없었어요. 주간 근무 한 달, 그 다음에 야간 근무 한 달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무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장에게 찾아가서 저는 야간 근무만 서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했더니 이 대장이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와이프가 집사다 그러면서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간 근무만 서게 되었어요. 토요일 날 출근을 해요. 그리고 밤 꼬박 새우고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을 해요.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동작동 국립묘지, 그 다음에 집은 상도동과 봉천동 꼭대기, 그 다음에 교회는 구로공단. 그러니까 9시에 딱 퇴근하게 되어지면, 지금은 뭐 승용차라도 있는데 80년대 초반에는요 그것도 없었고 다 대중교통 이용했거든요. 9시에 퇴근해도 2시간이 빠듯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토요일만 되면 꼭 이 경계근무 서던 병사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빨리 퇴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보 돌리고 그 다음에 세면바닥에 이렇게 깍지 끼고 푸시업을 시켜요. 깍지 끼고 푸시업. 얼마나 힘든지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성할 날이 없어요. 다 까져버려요 그냥. 아물만 하면 또 까지고, 아물만 하면 또 까지고. 자, 그런데 저는 기합받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요, 막 10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쫄병이, 쫄따구가 나 목회하니까 빨리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막 10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막 조바심 나가지고 예배 시간 늦을까 봐. 10시 딱 넘어서 퇴근을 해요. 그러면 꼭 자가용 대기하는 것처럼 빈 택시가 와요. 그거 타고 올라가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요, 씻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옷 갈아입고, 제가 필히 챙겨 쓰는 게 있었어요. 가발이었어요. 다 빡빡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징그럽잖아요. 혐오스럽잖아요. 그래서 가발을 썼는데요, 막 가발이 나올 시점이었어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가발 공장에 다녀가지고 갖다 준 가발이 있어서 그거 썼는데, 지금은 가발이 얼마나 좋아요. 통풍성도 좋고 꼭 내 머리처럼 깜짝같잖아요. 근데 옛날 가발은 통풍성도 되잖아요. 여름에 가발 쓰잖아요. 그냥 안에서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게 제대한 후에 2년 동안이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이 가발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가발 뒤집어 쓰고 손살같이 튀어나와요. 꼭대기에 무슨 택시가 있어요. 택시가 내려와요. 그거 타고 도착하면 3분 전, 5분 전, 한 번도 안 늦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몰랐어요.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무릎 딱 꿇어요. 무슨 기도가 나와요. 23살. 여기 23살 손 들어봐요. 23살. 이 기도가 이 벌렁거리는 가슴은 진정이 되지 않고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은 됐으니까 이제 예배를 진행하는데, 언제 이 벌렁거리는 가슴이 진정이 되어지냐면, 설교할 때쯤 되면 진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도저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 하겠는 거예요. 군생활 나중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병가를 신청하고요, 일주일 금식에 들어갔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금식하는 첫날부터 몸은 쇠약해진 상황 속에서 일주일 금식 들어갔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금식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은혜도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한 거였거든요. 금식하고 나서 보식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강조하는 목회자인데 네 믿음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부끄러움과 함께 회개가 터졌어요. 막 복받쳐가지고 회개가, 믿음도 없는 것이 목회한다고 까불고 있었던 거예요. 복받쳐가지고 회개했는데 한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복받쳐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멈췄어요. 산 같은 믿음을 은사로 주셨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믿음이 은사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니까 믿음이 은사더라고요. 제가 그때 믿음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 되게 좋습니다. 99.99% 믿지 않습니다. 100%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뭐 그냥 필요한 간증이 중간중간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게 딱 여러분들 빨리 가셔야 된다면서요. 출근들 하셔야 된다면서요.
자, 그리고 나서 믿음의 은사를 받고 나서 다시 군 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기합을 받으면서도요, 조금도 조바심이 안 나는 거예요. 막 10시가 넘어가는데도 조바심이 안 나는 거예요. 기합 받는 그 시간은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전혀 조바심이 안 나. 이게 내 목회입니까? 하나님 목회지? 내가 늦으면 내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지? 이 배짱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늦지 않게 하신 하나님, 나가자마자 딱 택시다 대기해놓고 계시지요? 이때부터 즐기는 거예요. 나가면 택시, 꼭대기에서 뛰어나오면 또 택시, 한 번도 안 늦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밥은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밥도 못. 그리고 설교할 때요, 군 생활하면서 잠자는 게 막 소원이, 가장 힘든 개척, 가장 힘들다고 하는 군 생활을 2가지를 한꺼번에 했으니까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 기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강렬하게 체험했던 시간들. 한 번도 그래서 저는요, 한 번만이라도 늦었으면 하나님도 가끔 실수하시네요, 그럴 거예요. 한 번도 안 늦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환경이 변했어요? 환경은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믿음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사역이 가능했던 거지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소개가 되어지지요. 앞에는 애굽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심히 두려워했어요?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온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문제, 상황, 사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서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시선 바꾸어 주님 바라보면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노래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반응은 뭐였어요? 원망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다 죽이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사실 앞에서도 모세의 반응은 달랐어요. 모세는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이에요. 반응. 일어난 사건보다 중요한 건 반응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 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일어난 사건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다 복이 되었다. 다 복이 되었어요. 이 성경 전체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할 시간 없어요. 흉년도 복이 되었고, 홍수도 복이 되었고, 감옥도 복이 되었고, 사자굴도 복이 되었고, 풀무불도 복이 되었고. 집에 가서 아멘 하실래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다 복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13절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모세는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여지는 상황, 사건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자, 1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세요.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뭘 얻어?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아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받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드셨대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에도 1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이 가까운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했어요? 홍해길로 인도하셨지요. 예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추격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지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뭘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부터 한 17년 전에 우리 서울에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한 아이, 여자아이였는데 채윤이라는 아이였는데, 이 유치원에서 소방훈련을 시키고 이 책꽂이, 책장 위에다가 소화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놀다가 그 책장을 치는 바람에, 책꽂이를 치는 바람에 그 소화기가 떨어져 가지고 아이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을 쳤어요. 대림동에 한림대 부속병원이 있거든요. 그 어머니는 서울대병원 간호사였어요. 큰일 났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두 번째 발가락은 수술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엄지발가락은 힘들겠다고,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잘라야 된다고, 그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바빠가지고 서울에서부터 화성 다니면서 막 일 처리하는 게 있었거든요. 운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린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셨어요. 두 발가락 다 살려주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했어요. 집사님 염려 말아요. 하나님이 두 발가락 살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운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사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 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고 나서 나중에 병원에 도착했더니 그때까지도 수술 중이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의사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두 번째 발가락은 잘 됐대요, 수술이. 근데 엄지발가락은 하다가 그냥 덮었대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예요. 좀 힘들 것 같대요. 이렇게 갔어요. 자,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의사가 이렇게 회진을 돌면서 아이 발가락을 보더니 엄지발가락이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일 잘라야 돼요. 내일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내일 자르는 수술을 한다고 하고 갔다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 달려갔어요. 아이 발가락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 발가락 살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어가는 엄지발가락 살아날지어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이렇게 회진을 돌면서 그 아이 발가락을 보더니 살아나네. 살아났어요. 퇴원했어요. 그리고 괜찮냐고 그랬더니 다 괜찮은데 발톱만 없대요. 그래서 발톱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엄지발가락 살아난데 뭐 발톱이야, 나중에 크면 뭐 인조라도 붙여주면 되지요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면 발톱도 나게 하시지 발톱만 빼시고 살려주시겠냐고. 그래서 다시 발가락에 손 얹고 기도해 줬어요. 발톱도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톱도 나올지어다. 발톱도 나왔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막 선포해 버린다. 또 나중에 또 할 얘기 있으면 또 할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어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딱 두 가지였거든요.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두 가지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실을 이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모세는 믿음으로 반응했지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큰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어요.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지팡이로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쫙 하고 갈라졌어요? 아니에요.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와 가지고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동풍은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까? 아니면 동쪽으로 부는 바람입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하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남풍이라고 하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북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이집트는 서쪽이었습니다. 서쪽.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이니까 서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동풍은 홍해 건너편에서 불어온 바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큰 동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 보이는 상황, 현실, 문제만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난리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동풍은 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밤새도록 일하셨습니다. 21절 다시 보세요. 21절 다시 보세요. 보세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밤새도록 일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일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망하는 그 시간에도,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그리고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찬양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여러분, 그 찬송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자,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닷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면서 육지처럼 되게 만들어 버리셨지요. 마른 땅이 되게 만드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거의 건너갈 즈음에 애굽 군사들이 추격하게 만들어요. 애굽 군사들이 홍해 가운데쯤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군사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병거 바퀴가 빠져가지고 달리기 어렵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때서야 애굽 군사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도망가자. 그러나 기회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미는 순간 물이 합쳐져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싸워주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원수가 맹렬하게 뒤에서 공격해 오고 있을지라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절망의 순간에 닥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이쪽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31절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수장시켜는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모세를 믿고 따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가나안 땅 정복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모든 사건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는 사실과 믿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그 사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사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사실을 이깁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소리 높여 외치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 앞에 사실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환경 극복하고, 아멘. 믿음으로 사실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많이 보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